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탄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죠. 감탄. 무엇이 감탄인가요? 깜짝 놀라는 것. 그것이 감탄입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아시면 신세대입니다. 아닌가요? 이게 깜짝 놀라는 이제 사람들을 깜짝 놀라면서 감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그 짤 가운데 그 사진 가운데 하나거든요. 요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깜짝 놀라는 이런 표정입니다. 감탄할 때 나오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감탄하면서 살아가나요? 무엇을 마주하면서 감탄하고 있나요? 분명 내 삶의 주변에는 감탄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교회학교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잘한다 감탄하셨을 분도 있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 저분은 성품이 참 인자하고 온유해 참으로 내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하네 그렇게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친구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과 감탄을 연발할 수도 있고요. 그 칭찬과 감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탄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저 사람이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과 동시에 나도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마주하면서 감탄이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 감탄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상대방을 뭔가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서도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한 순수한 마음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는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나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나요?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나요? 아니면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 직장 상사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감탄을 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감탄하고 놀라워하실 만한 믿음의 본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열망을 함께 품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동경하고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동경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아, 나도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서 등장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백부장,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그의 모습에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지휘관의 계급 가운데 하나인 백부장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그의 이름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도 사전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채 단순히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구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더욱더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되죠. 주님께서는 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야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찾아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그리고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할 때 삭개오는 두 발을 벗어 맞이하면서 주님을 환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한 느낌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할 때 오지 마세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대답은 매우 정중합니다. 하지만 거절의 표현이죠. 좋게 보면 유대인인 주님을 배려하는 모습.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고 유대인인 주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면은 주님께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거절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오심을 거절하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찾는 그 모습은 한편으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의 능력만을 찾는 그러한 주술적인 모습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찾으신 것일까요? 물론 백부장의 대답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서도 주님 내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때때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지는 않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만은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오늘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걸까요? 우선 우리는 백부장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백부장은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주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대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과 주님의 관계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백부장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주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두 가지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드라고 이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주여라고 하거나 주님이라고 하거나 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호칭은 티처입니다. 티처. 라비어라고 부르는 호칭 가운데 우리는 그 뜻을 찾아볼 수가 있죠. 로드랑 티처는 같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만 정말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는 무엇인가요? 주인입니다. 티처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이에요. 단순한 호칭이긴 하지만 그 호칭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대방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함께 마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상업적으로 발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이 지역은 로마로부터 분할받아 통치받고 있는 분봉한 헤롯 안티바스에게 있어서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었는데 그에게 정식 로마 군단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군대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자신의 군대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그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주로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그 이방인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군대와 그리고 군대의 조직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매우 실질적으로 상대방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면은 이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법이 아니라 주먹에 가까운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 부대원들과 로마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교였죠. 이러한 로마의 군인의 신분으로서 그것도 여러 군인을 통솔 하는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 주님을 향해 로드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 있어서 이제 다른 부대의 대장님을 갖다가 대장님이라고 부르거나 다른 부대의 지휘관을 갖다가 그 지휘관을 따르는 표현을 하면은 자신의 지휘관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너 내 직속 부하인데 왜 저 사람한테 마치 너희 직속 상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을 향하여 로드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가지는 특별함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상관으로 여기고 있으며 자신은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의 그 위계 질서와 그 자긍심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보다 더욱 특별한 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의 위계 질서이며 자긍심입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 화산재에 의해서 멸망한 그 도시 가운데 로마의 병사들은 그 날라오는 재를 마주하면서 로마의 성문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있을 정도로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정신이라고 하는 건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가 강력한 군사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로마의 위계 질서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그 군인 가운데, 그것도 지휘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로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백부장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한마디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백부장과 주님은 특별한 만남이나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처음 마주했을 겁니다. 주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위치와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을 모실 수가 있었겠지만 백부장은 주님을 향한 자신이 가진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처한 상황은 여유롭거나 시간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하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그 하인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백부장이 하인을 소개하는 가운데 사용되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하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대를 잇는 상속자나 자녀 혹은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청직이나 그 노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아이가 아프고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중풍병입니다. 어린아이가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상상이 되시나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손발이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걸린 아이가 있어요. 왜 그 병이 걸렸을까요?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겠죠. 어린아이가 그런 노안으로 걸릴 만한 그 병을 걸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사고나 사건이 터져서 그 아이는 침상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이 처한 상황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은 그 하인이 치명적인 육체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인은 평생토록 불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백부장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마주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향해 엎드립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내가 지금 긴급하니까 당신 지금 나를 찾아오세요 라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백부장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상시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나 긴급함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평정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나요? 갑작스러운 위기나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긴급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찾으며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는 대부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 내가 그토록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지 않으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주님께 했었던 일들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을 끌어오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자신이 처한 위기의 순간에서, 고난의 순간에서, 긴급한 순간에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주님께 한 이야기는 매우 놀랍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 친구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백부장이 처한 믿음의 모습, 그것은 백부장은 충분히 주님을 모시고 찾아갈 수도 있었고, 충분히 주님을 억지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는 모습이고, 그가 가진 그 긴급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바라보시며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주변 상황이나 나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집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은 단순히 주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만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순종이 함께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실 만큼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주님께 찾아온 이들은 참으로 많이 있었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상황과 그들 나름대로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증거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은 역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독 백부장을 향하여 이 사람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 자신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찾아왔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들을 보았는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백부장을 찾아보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백부장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야 하겠다라고 할 때 주님 모시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세요. 저도 말씀만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나도 군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명령만 하면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도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부탁에 대하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을 찾아가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백부장이 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뉘앙스가 명확하게 한국어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긍정문의 표현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의문문인지 긍정문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에고라고 하고 하는 그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며, 그 에고라고 하는 그 원어가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자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지금 누구인지에 대해서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그 입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할 때 그 뉘앙스를 조금 더 의역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인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는 표현으로 여겨질 수가 있거나 유대인인 내가 가서 고쳐주랴 라는 표현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와서 자신을 낮추면서 로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백부장, 그 백부장은 주님 앞에 자신이 주님의 종이다, 주님께서 나의 상관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백부장과 거리를 두르면서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가서 너를 고쳐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유대인인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랴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느낌으로써 백부장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백부장은 주님께서 오신 것을 거절하셨을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대답은 주님의 거절에 대한 백부장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바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보여준 그 대답, 백부장이 보여준 그 대답의 모습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향하여 거절의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개들에게 주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매우 수치스러운 말을 이방 여인에게 하시죠. 하지만 그때 이방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절을 마주하고서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간절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놀라워하신 그 이유는 그가 이방 사람으로서 주님의 거절 혹은 비아냥처럼 들리는 그 말씀을 마주하고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청하는 그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본문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절을 바라보게 되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의 대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로드라고 고백을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셔가기를 청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그 백부장을 향하여서 거절하거나 거부의 메시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주님을 치료하는 사람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절을 당했어도 내가 거절을 당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거절을 당한 존재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백부장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을 수 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급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절의 메시지가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그에게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거고요. 내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새로운 것에 대하여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접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기 힘든 것도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앞에서 거절 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주술적인 의미로 그 말씀을 찾거나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때로는 거절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는 거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거절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니며 사랑이며 돌봄입니다. 어쩌면 한번 거절하신 것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며 주님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지만 만일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막연한 고백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찾는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말씀을 찾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